네, 안녕하세요 여러분. 치유나라에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. 오늘도 이옥자 목사님을 모시고요. 하나님의 그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어떻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지, 일어났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. 목사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의 또 좀 갑갑하고 그죠? 해결을 할 곳이 없었던 그러한 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통해서 회복이 됐는지 한번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요. 어떤 분의 사연인지 이야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. 네. 이분은 이제 권사님이신데, 네. 그 사업을 이제 그 동대문에서 아주 오랫동안 하셨던 분인데, 네. 이제 몸이 안 좋아서 이제 병원을 숨도 많이 차고, 네. 숨도 가쁘고 계단에 올라갔을 때 힘들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대학병원 가서 검사를 하니까 네. 이제 이 옷 장사를 오래 하시다 보니까 이게 네. 그러니까 옷에 그 미세먼지가 떨어지면서 이게 현미경으로 보면 네. 이게 굉장히 칼날처럼 이렇게 날카롭대요. 아, 근데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은데, 그렇죠. 네, 그 현미경으로 봤을 땐 그런데 이게 이제 그 호흡을 통해서 들어가면서 네. 이제 거기 균까지 들어가서 이제 그게 폐를 찌르면서 이제 그 염증을 일으키면서 그 공기 주머니, 폐 공기 주머니가 이제 터진 거예요. 이제 그러니까 일부가 좀 이렇게 터져서 그게 숨이 이제 많이 찼는데, 네. 병원에서 처방한 약은 최하 못 먹어도 1년을 드셔야 되는데, 아, 이제 이 약을 드시면 그 폐 주머니가 터진 게 회복되는 게 아니라 네. 그 더 터지지 말라라고. 아, 더 이상 진전이 안 되게. 네네. 네. 그래서 폐 공기 주머니가 터지지 않도록, 그래서 그 염증을 일으키던 이제 그 염증하고 이제 그래서 그 약을 드셨는데, 아마 이 약도 혹시 화학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이 약을 드시면 이분이 잠도 못 자고 음식도 제대로 못 드시고, 저희 교회에 이제 오셨을 때 보니까 그러니까 앉는 것도 못했어요. 그러니까 너무 몸에 통증이 심해서 그 약을 통해서, 약을 안 드시면 통증이 없는데 네. 약을 드시면 통증이 너무 많아서 앉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그냥 막 안절부절 막 이렇게 하시는 걸 제가 봤거든요. 이제 그러고 이제 제가 신방을 가서도 보면 너무 고통스러워서, 이제 사이가 의사인데 이제 제가 그렇게 권사님이 말씀을 하셨대요. 나 이 약을 안 먹었으면 좋겠다. 그러면 폐 주머니가 이제 사이는 뭐라 그러냐면 그 약에 대한 부작용인데 그래도 힘들어도 먹어야 된다. 드셔야 된다. 그렇죠. 그러는데 그거를 견디려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내가 천국 가는 게 나을 것 같다. 그냥 약을 안 먹는 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. 얼마나 고통스러우면. 그러니까 담당 선생님도 최하 1년은 드셔야 된다. 그래서 이제 다시 드시기로 했는데 음식을 드시면 토하는 거예요. 토하고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온 몸에.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 처음에 오셨을 때 이제 주일날 2부 예배 때 오셨는데 너무너무 안쓰러웠어요. 제가 강계성에서 보니까 앉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안절부절하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고통스러워서 그러시는데, 이제 그날 제가 예배 끝나고 갔을 때 저녁을 대접을 했는데 가시면서 지하철 가서 다 토했대요. 화장실 가서. 네, 그러니까 음식을 드셔도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내가 이 약을 이렇게 어떻게 길게 1년 동안을 먹을 수 있을까. 근데 제가 그날 그 다음 주인가 또 오셨을 거예요. 근데 이제 그때 기도를 해드리는데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. 이 시간 이후로는 그런 약 부작용을 통해서 통증이 없을 거라는 그런 믿음을 기도해 드릴 때 아주 그 믿음이 확신이 왔어요. 약의 부작용이 없을 것이다. 부작용을 통해서 통증이 없을 거라는 거지. 그런 믿음의 확신을 약을 먹어도 드셔도 없다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주셨고 주님이 내 안에서 그렇게
말씀을 하셨어요. 네.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한테 그랬어요. 권사님 이 시간 이후로는 이제 약을 드셔도 약을 먹어도 부작용이 없고 그다음에 약도 잘 드실 수 있고 식사도 잘 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잠도 잘 주무실 수 있다.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. 근데 그 권사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아침 식사하고 7시에 6시쯤 일어나서 식사를 한 다음에 이제 약을 먹고 나서 이 통증이 가장 심한 게 약을 드시고 나서 이제 1시간 후부터 통증이 심하대요. 그러면 점심때쯤 가면은 이제 약 기운이 좀 떨어지니까 통증이 없는데 점심을 먹고 나면 약을 또 먹어야 되잖아요. 그렇죠. 그러면 또 통증이 또 있는 거야. 그 다음에 저녁 시간쯤 5시나 요즘 6시쯤 되면 이제 약 기운이 떨어져서 안 아픈데 밥을 먹으면 또 심한 거예요. 그래서 이제 24시간을 그렇게 생활을 하시는데 권사님이 그때 그러셨어요. 이 고통이 얼마나 심하냐 하면 이분이 상당히 믿음이 좋으신 분이거든요. 내가 이 권사님을 지금도 존경하는 거는 예배 때 제가 가끔씩 간증을 하지만 그렇게 어려운 일들이 그 일뿐만 아니라 다른 일도 많은데도 한 번도 원망과 불평하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거든요. 그랬던 분이 이 고통이 얼마나 심하면 목사님 정말 통증이 없을까요? 라고 하셨어요. 근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후로는 약에 대한 부작용이 통증이 온몸을 깎아내는 것 같은 통증이 없을 거라고 하셨다. 그대로 믿으시기만 하면 된다. 근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 그날 이후로부터는 그 시간 이후로부터는 통증이 없어진 거예요. 그래서 약을 1년 동안 잘 드시고 나서 이제 1년 동안 잘 드시고 나서 이제 뭐 다시 한번 또 의사가 검사를 해보자. 근데 그 약은 분명히 그러니까 그러니까 폐 공기 주머니는 의학적으로 한 번 터진 거는 이게 회복이 안 된대요. 뭐 약으로도 안 되고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대요. 터진 거는 그대로 놔두고 안 터지기 위해 터지는 것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약을 드셨던 거잖아요. 그렇죠. 더 터지지 않도록. 맞아요. 그랬는데 안 터진 폐 갖고도 사는 데는 뭐 별 지장이 없으니까 좀 숨차고 이랬더라도 그런데 보니까는 숨이 안 차고 그래서 가서 다시 검사를 해보니까 이 폐 구멍이 나서 공기가 빠지면 이렇게 납작하게 되잖아요. 풍선이 터지면은 바람 들어갔던 풍선이 터지면은 이렇게 납작하게 되는 것처럼 그랬던 폐가 원래대로 공기가 다 차서 완치가 됐더라는 얘기예요. 터진 그 폐 공기 주머니가 정상이 된 거죠. 정상이 된 거죠. 의학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. 놀랐겠네. 권사님. 저도 놀랬죠.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걸 보고 놀랬죠. 그래서 권사님 지금도 아주 건강하게 사업 잘하시고 그리고 신앙생활 잘 하시고 그 사위인 의사분도 아주 그냥 깜짝 놀라셨겠네. 네, 그렇죠. 여러분 오늘도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회복과 치유를 우리가 들었는데요. 이런 회복과 치유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될 수 있으니까요. 언제든지 염려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치유 나라에 오셔서 함께 예배하고 사역에 동참하면은 여러분도 그러한 주인공이 될 수 있으니까요. 언제든지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. 목사님과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목사님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